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서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 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청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우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서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솔로몬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그의 지혜입니다. 그의 지혜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기본 3당에서 1,000번제를 드린 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이지요. 당시 그의 지혜에 대한 이러한 명성은 무역상들을 통해 멀리까지 전해졌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의 지혜를 듣고 찾아온 서바 여왕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고 있지요. 서바는 아라비아 반도 남단에 위치한 사베안 왕국, 즉 지금의 예멘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 서바를 아프리카 대륙의 이디오피아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당시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그를 찾아온 것을 보면 사베안의 여왕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아라비아 반도의 사베안 왕국은 중건동 지역과 아프리카 및 지중해와 인도양을 넘나들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서바는 고대 세계에서 활발한 무역 기지로 유명했지요. 그리고 당시 역사를 보면 사베안 왕국은 지혜를 가진 여러 여왕들이 통치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솔로몬의 이러한 지혜는 지난 새벽에도 잠시 살펴보았듯이 그가 한 해상 무역과 함께 여러 나라에까지 이렇게 전해졌던 것 같습니다. 먼저 서바의 여왕이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솔로몬을 찾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서바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2,000km가 넘는 머나먼 길인데 말이지요. 1절입니다. 서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이 말은 솔로몬을 테스트한다는 말이라기보다는 풀 수 없는 문제에 대해 이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란 이런 의미입니다. 풀지 못한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그 먼 길을 찾아온 서바 여왕. 우리는 신약에서도 서바 여왕처럼 마음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한 사람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이지요. 그의 궁금증이 무엇이었습니까? 요한복음 3장 2절 3절입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의 궁금증은 바로 하나님 나라이지요. 다시 말해 그는 구약에서 예언되어 오던 메시아 왕국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곧 진리를 만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21절입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후에 그는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어둠에서 빛으로 커밍아웃하게 되지요. 그 뒷이야기는 알 수 없지만 아마 그는 그 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을지도 모릅니다. 심하면 유대 지도자의 위치에서 자리에서 퇴출되었을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그 모든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이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을 찾은 서바 여왕은 문제의 답을 과연 찾았을까요? 3절입니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한 절 더 봅니다. 9절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단순히 마음에 품은 문제의 답만 찾은 것이 아니라 눈으로 눈으로 보고 지혜의 실체를 이 서바 여왕은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방인인 그녀의 입에서 여호와를 찬송하기까지 하지요. 이는 곧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알았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 2000km가 넘는 그 길을 찾아온 서바 여왕을 통해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솔로몬의 명성을 자랑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겉으로만 보면 물론 그렇지요. 그렇지만 성경은 어떤 한 사람을 영웅 만드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만 깊이 이 구속사로 보면 본문은 솔로몬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지혜인 이 십자가의 도가 곧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그 많은 주변의 나라의 왕들 중 왜 하필이면 서바 여왕이 찾아온 것일까요? 그 당시 대부분의 나라 왕들은 남자들이었는데 말이지요. 성경에서 여자는 곧 성도인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 땅끝의 서바 여왕인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질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본문을 문자적으로만 보면 서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먼 길을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 오히려 그 반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의 지혜가 서바 여왕을 부른 것이요, 그것을 다르게 말하면 솔로몬이 서바 여왕을 찾아간 것이지요. 마태복음 12장 42절입니다.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2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여기서 솔로몬보다 더 큰이란 말은 더 훌륭하다는 말이 아닌 솔로몬이 그림자였다면 예수님 자신은 그 솔로몬의 실체라는 말입니다. 솔로몬이 표적 곧 가리키는 손가락이라면 예수님은 그 손가락이 가르치는 그 실체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바로 이곳, 바로 여기입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방인과 같은 자기 백성 곧 죄인들에게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친히
그 죄인의 땅, 바로 유대 땅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지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있고 너희들 내 지혜를 듣고 구원의 지혜를 듣기 위해 나에게 올라오라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말한다면 2000km가 넘는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말이지요. 우리가 구원의 지혜를 듣기 위해 먼 길을 찾아가는 줄을 알지만 실상은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길 잃은 양이 자기가 목자를 찾은 줄 알지만 사실은 목자가 양을 찾은 것이지요. 내 손이 주님을 붙들고 있는 줄 알지만 영의 눈이 열려서 보면 그분의 손이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서바 여왕이 찾아온 것 같지만은 솔로몬의 지혜가 그를 불렀고 영적으로 보면은 솔로몬이 서바 여왕을 찾아간 모습이지요. 10절입니다.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서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은 서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드린 예물입니다. 어제 새벽에 살펴보았듯이 금 120달란트는 엄청난 양입니다. 지금 무게로 치면은 4톤이 넘는 무게이지요. 이것 어떻게 다 싣고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먼 거리를요. 거기다가 참으로 많은 양의 향품과 보석들을 솔로몬에게 드립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로 말한다면 말이지요. 성경의 금은 이것은 믿음을, 향품은 기도를 말하지 않습니까? 성도의 이 뭡니까? 성소의 향단에 태워지는 향이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하니까요. 그렇다면 이 예물을 받은 솔로몬은 서바 여왕에게 무엇을 주었을까요? 13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서바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마 그 당시에 외국의 왕이 국빈으로 방문했을 때 왕이 선물하는 이런 규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녀에게 그것 외에 그녀가 소원하는 구하는 것을 다 주었다고 합니다. 서바 여왕이 무엇을 구했을 것 같습니까? 성경이 침묵하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본장에 나오는 서바 여왕에 관한 이 아라비아 지방의 전설은 그녀가 이 발키스 여왕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이 아비시니아의 전설은 그녀가 아키다 여왕이라고도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서바 여왕은 솔로몬을 방문하는 중에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통해 아비시니아 왕국이 출현했다고 이렇게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여부는 이거는 알 수가 없지만 말이지요.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여러분 같으면 무엇을 구했겠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소원을 들어준다면 말이지요. 금을 4톤이나 싣고 온 이 서바 여왕이 금 8톤 달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 당시 값비싼 향품을 엄청난 것을 가지고 와서 더 많은 걸 달라 그랬겠습니까? 이 서바 여왕 또한 이 솔로몬을 찾아온 것을 보면 지혜로운 여왕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달라 그랬겠습니까? 다 소원을 들어준다고 하면 말이지요. 솔로몬 곧 여러분의 신랑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소원을 다 들어준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부귀를 구하겠습니까? 영화를 구하겠습니까?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솔로몬은 지혜의 왕, 그 지혜를 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지혜를 구한다고 해서 달라고 해서 줄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바로 여러분 같으면 뭘 구하겠어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것, 그분과 하나됨, 곧 그분의 아들을 낳는 영생 아니겠습니까?
이 이야기가 서바의 여왕 이야기는 전설에 전해져 오는 이야기지만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 여인이 지혜로운 여인이었으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냥 단순히 지혜 들으러 온 이야기 같지만은 구속사로 보면은 솔로몬과 하나됨, 결혼 아니면 모든 것을 얻는 그런 이야기가 들어있지 않나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지혜 곧 십자가의 도를 쫓아 나는 죽고 예수로 살는 이런 삶을 통해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 되시고,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바로 그분과 하나됨을 통해 그분의 아들을 얻는 것, 그분을 통해 우리 속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그분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전부를 얻는 것 아닙니까? 솔로몬을 얻는 것은 전부를 얻는 것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땅에 얻던 그런 것이 아니라 전부를 얻는 바로 이것이 지혜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지혜로운 삶을 통해 오늘도 세상 가운데서 정말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고 사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히 사는 이런 우리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친히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신랑 되어주시고 우리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가운데 허탄한 인생을 살던 우리들을 이제는 아들 되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세상 가운데서 당당히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주신 십자가의 도를 실천하며 지혜롭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발걸음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하시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얼굴이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어 생명을 살리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